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며칠 전에 대법원에서 상속법에 대한 법을 새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류재산분에 대한 상속을 그동안 모두에게 법이 규정한 대로 주었는데 이제는 몇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필연적인 자식에게는 부모가 남겨놓고 간 재산을 줄 수 없다,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부모님 자식이 만약에 속상하게 하고 필연적인 짓을 할 것들랑 재산 하나도 안 주셔도 돼요. 또 자식을 버리고 방치하고 떠나버린 부모는 절대로 자식의 재산을 받을 수 없다. 아무리 형제가 가까이 있었어도, 가까이 살았어도 형제의 재산을 다른 형제가 나눠 가질 수 없다. 이런 몇 가지 법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위헌 판결을 난 것들은 입법부에서 다시 법을 만들어야 되는 사가 됐습니다. 가족법이에요. 이게 가족인데도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명쾌하게 법 적용을 해야만 하고, 가정마다 사안별로 다 다르겠지만 자녀는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잘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가족 구성이 이루어지려면 결혼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합니다. 합법적인 결혼 절차와 등록과 그런 법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같이 살았어도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전에 서울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한 가정이 남편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제 시체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부인에게 안 주는 거예요. 보니까 법적으로 부인이 아닌 거예요. 사실혼 관계로 동거인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병수발을 하고 고생을 다 했어도 가족이 아니면 자기의 남편을 장례를 치를 수도 없어요. 법적으로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모셔다가 장례를 치르려 했더니 교회는 또 제3자예요. 아무리 따뜻한 마음, 사랑을 가져도 법이 허락을 안 해요. 그럼 반드시 육친이 포기를 해야 돼요. 가족이 그 시체의 인계를 받겠다고 하는 걸 포기해야만 제3자가 법적으로 허용을 받아서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임종을 제가 다 수발해 주었는데 그 옆에서 울며 불며 슬퍼하는 여인이 있는데 다 가족이 아니니까 장례를 치를 수가 없어요. 합법적인 결혼 관계여야 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요. 두 번째, 여러분, 가족으로 인정되는 게 혈연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법적인 결혼하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서는 하나의 가족이 형성되려면 입양이라고 하는 법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과 그리고 입양 관계 세 가지가 오늘날 가정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호적이 그렇게 정리되어야 돼요.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요. 작은 집의 아들을, 큰 아들을 큰 집이 자식이 없어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큰 집의 아버지,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이제 엄마로 돼 있잖아요. 아버지로. 근데 평생 한 번도 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섬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돌아가시니까 그 재산이 그 입양된 아들에게로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바로 재산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됐다고 법이 판단을 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들은요, 혈연 관계가 됐든지 혼인 관계가 됐든지 입양 관계가 됐든지 정상적으로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이트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거는 2034번인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이케이오스라는 말로 번역되어져 쓰여지는 단어가 592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들 가운데 집이라고 하는 하우스라고 한 가문을 나타내는 또 가문으로 번역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가족이라고 번역된 것이 529번이에요. 그것 가운데 한 단어가 오늘 에베소 2장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마지막 구절 마지막 단어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뭘로 표현해 놓냐면 하나님의 패밀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패밀리. 자, 오늘 우리가 인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가족이 되려면 결혼관계, 출산관계, 그리고 입양관계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혼인신고, 출생신고, 양육 절차를 거쳐 호적정리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반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형성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가족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혈연관계와 결혼관계와 입양관계로 된다 그러면 성경은 입양관계와 비슷합니다. 전에는 사단의 굴레 속에 있었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 양녀하는 입양의 관계가 굉장히 아버지의 그 부권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가 진짜로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내가 기르고 싶지 않고 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버지가 받아주면서 인정해야 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자기가 받아들이면 자기의 후계자도 될 수 있어요. 자기의 권력과 재산을 다 그대로 넘겨받는 그런 양자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베너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유다라는 사람이 로마인의 아주 집정관 중에 높은 집정관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로마인의 양자가 되잖아요. 양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양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는 위치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 양녀 삼으신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족이 되려는 조건은 혈연관계, 결혼관계, 입양관계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것은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는다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피가 있어요. 여러분, 혈연관계에 피가 같이 나눠지는 거니 DNA를 같이 나누잖아요. 그 집안의 피를 이어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피가 있으니 바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 자녀가 되는 데의 조건이에요. 동시에 이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은총과 함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적인 증거가 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입양 절차에는 반드시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입양하는 절차에는 로마 시대에는 반드시 증인들이 있어야만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듯이 받아들여질 때에 증인이 있으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 분명히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확증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이걸 회방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고귀하게 여기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그 특권을 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단은 계속해서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부하야, 너는 죄인이야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들어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올무를 끊어내신 예수님의 크신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확신시켜주고 계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놀라운 은총이에요. 십자가의 은총, 성령의 감화 감동,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며 기도하시잖아요.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고 계신 것을 증거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특권을 누리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은 너무너무 귀한 잔칫날이 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가시는 날은 그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곳으로 우리를 불러가시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날인 거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섬기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위해주는 삶을 사실 이곳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한 채 살던 시절의 모든 죄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삶에 대한 회개와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귀한 유업과 귀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선고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부모의 뜻을 어기고 나가고 부모를 등지고 나가고 부모를 대적하고 사는 자식에게는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하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욕거리가 되며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오늘날 말하는 필연적으로 사는 자식이 부모의 영광을 가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속회 관계의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가족 만들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낳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돌아오게 하는, 회복시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이 자기의 자식을 금쪽이라고 그래. 금쪽 같은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자식을 잃어버려 보세요. 어디 여행 갔다 잃어버리고요, 어디 공원 갔다 잃어버려 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모든 생업을 포기하며 이 아이의 흔적을 찾아서 사방으로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아이 얼굴을 사진으로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면서 이 아이를 보셨습니까? 이 아이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요즘에 그렇게 실종된 아이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전기 여러분 고지서에 보면 아이의 얼굴들 나오죠. 우유팩에 보면은 우리 아이를 찾아달라고 사진 붙여서 엄마 아버지가 애달프게 아이를 찾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식을 잃어버리면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온 땅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반드시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병들어가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낳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들을 도로 찾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잃어버린 자식들을.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자식들에게 가서 네 동생을 찾아와라, 네 잃어버린 형제를 찾으라 하시며 전도하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되찾는 일인 거예요. 사단의 올무에 갇혀 있는 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미국에서 여러분, 오래전에 자기 딸이 나가서 어디 있는지를 잃어버려서 가출한 딸을 찾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어머니는 찾아다니다 소문을 들었더니 이 아이가 율라카에 가 있다는 거예요. 율라카에서 몸을 팔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서 그 율라카 일대에 전단지를 만들 때에 엄마인 자기 얼굴을 사진으로 넣어서 이 엄마가 자기 딸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뿌렸던 거예요. 딸의 얼굴을 내보내면 딸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까 봐
엄마가 자기 사진을 찍어서 자기 사진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엄마가 너를 찾고 있다, 엄마가 너를 찾고 있다 하면서, 이 엄마가 너를 찾고 있다 하면서 뿌린 거예요. 그것을 본 딸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딴 사람들은요, 자기 엄마인 건 자기만 알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딸이 그것을 보고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춘기 때에 엄마의 마음도 모르고 엄마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가출을 해갖고 제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는데, 엄마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끄러워할까봐 엄마 자기 얼굴을 부끄러움의 현장에다 넣어놓으면서 이 엄마가 너를 찾는다 하며 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식들을 찾기 위해서 사랑하는 외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희생시키시면서 죄의 올무에 빠져있는 또 다른 자식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예요. 그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일꾼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먼저 믿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아니 돼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하며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자녀 삼으셨는데, 저 인생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저 인생들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려고 찾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가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전하는 일에 힘써 참여함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하고 살아갈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에 아무런 조건을 주시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야만이나 지식인이나,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품기 원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수용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사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귀하신 마음을 우리도 소유해야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이름만 하나님 자녀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불러내야 합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신다고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은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잘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